할렐루야!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새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자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에 아주 오늘 장구 소리가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그냥 춤추고 싶었어요. 덩실덩실. 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들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이 옥토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여러분의 심령에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이 가득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예수가 내게 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예수가 내게 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읽고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게 중요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지금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야,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사순절 요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을 콕콕 찌른 질문이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을 단순히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면 다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과 함께 평생을, 아니 영원히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산다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대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저는 사순절이 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단지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그 전부가 아니라 지금도 김상겸 목사 내 심령에,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도전이 되는 삶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신앙이란 살아있는 예수가 내게 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도덕적 삶이나 종교적 의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죽어있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신앙하는 귀한 생명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요 절대 예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선택, 나의 목적, 이 모든 것들이 예전과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내 안이 아니라 내 바깥에 계신 분, 손님이에요. 예수님 그냥 거기 계세요.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은 내 인생을 그냥 축복해 주시는 분,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는 분. 물론 이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살아 계시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내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도 예수님과 같아져야 됩니다. 내 생명, 물질, 신앙, 내게 주는 고난, 시간, 이 5가지 영역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쿡쿡 찌를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시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신앙의 삶을 살리라 도전받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요, 생명관이 예수님과 같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관이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우리는 이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계속 장례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달해도 죽음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권력과 명예가 있다고 죽음을 멈출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서야 돼요. 누구나 다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되는 날이 온다고요.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죽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 한다고요? 살겠고. 왜요? 나는 죽음으로 끝난 존재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영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그래서 죽는 것도 뭐 한다고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졌기에 바울이 감옥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죽음은 곧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바라보십시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스데반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믿음 가운데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돌을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주님과 함께 축복을 받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은 부활, 생명 이런 거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죽어야 될까요? 내 욕심이 죽어야 됩니다. 내 교만이 죽어야 됩니다. 내 죄된 본성이 죽어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아직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나의 삶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삶을 사십시오. 로마서 6장 말씀 보십시오. 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십자가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죄의 종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삶을 벗어버리십시오.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관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이 생명관을 갖고 살아가시면서 살아갈 때 살아있는 예수가 내게 오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물질관이 예수님과 같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물질관이 예수님과 같아야 됩니다. 세상의 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참된 부요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이야. 돈 좋지. 더 많이 가져야지. 하여튼 뭔가를 쌓고 통장에 계속 집어넣으면 그게 좋은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보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그리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래요. 하늘에 쌓아두래요. 여러분, 세상의 부는 잠시이지만 하나님께 쌓는 건 영원합니다. 입관할 때 가보세요. 수의에 주머니도 없어요. 그 손에 뭐 들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은 하늘에 쌓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났죠. 그러나 삭개오는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처럼 살아가십니까? 부자 청년, 돈 많은 거, 그 돈을 놓지 못하죠. 그런데 삭개오는 이걸 내려놓고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입니까? 삭개오입니까?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돈과 명예를 모으느라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부를 쫓느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소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답니다. 순서가 뭐예요? 하늘에 쌓는 게 뭔지. 그러면 땅에 내가 너 쌓게 해주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우리가 이 마음이 돼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부자입니다. 세상의 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겠습니다.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의 삶에 이 삶이 물질관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물질관이 예수님과 같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관이 예수님과 같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관이 예수님과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살아있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거래요. 예수님을 안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알고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아세요? 아세요? 몰라요? 모르는 분들이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 아시죠?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은 안다라고 하는데 왜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은 읽지만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예수님과 진짜 관계를 맺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진짜 관계가 있고요 형식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저 아는 사람 정도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매일 대화하고 동행하는 정말 가장 친밀한 관계, 찐한 친구 같은 그런 관계입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VIP 손님처럼 모십니다. 주일만 되면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을 정중히 모셔요. 그리고 예배가 마쳐요. 그런데 로비에서 예수님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오지 마십시오. 내 삶에 침범하지 마십시오. 하고 평일에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힘들 때만 예수님 찾고 상황 좋아지면 다시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과 비즈니스 관계처럼 대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셔야죠. 예수님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복 주셔야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관계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매일 대화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계시록 3장 20절을 읽다가 이게 그거네 라는 깨달음이 이렇습니다.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어오니. 자, 예수님이 내 심령에 들어오려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는다는 게 뭐예요? 계속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관계를 원하세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이야기하기를 원하세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삶을 함께 나누는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내가 지금 이 위급한 상황 만났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네요. 계속 예수님이랑 친밀한 관계예요. 여자분들 보통 전화할 때 보면 남자들은 보통 1, 2분 안에 다 끝나요. 용건만 간단히. 근데 여자분들은요 용건이 없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조금씩 틀고 조금씩 틀면 1시간이 2시간 되고 막 2시간이 3시간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들 있으시죠? 제가 성도님들 전화해 보면요, 내가 2시에 전화했는데 3시에도 계속 통화 중이야. 4시에도 계속 통화 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랑 그런 관계가 되셔야 돼요. 시시콜콜 다 전화하고 시시콜콜 예수님이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더불어 먹고 더불어 나누는 관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여러분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여기까지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이 그러면 그때서부터 달라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돼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여러분 대화하셔야 돼요. 그러면 삶의 모든 선택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제 주일에만 예배하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예배 마치고 나면 여기까지만이야 이러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찾는 신앙이 되셔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모든 생활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관이 예수님과 같아져야 됩니다.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삶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고난관이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관이 예수님과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과 사고, 또 경제적 어려움과 직장의 문제, 관계의 아픔과 배신. 고난이 찾아오면 누구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저 이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고난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고난을 이제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저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총각 때 첫 목회지로 경기도 이천의 작은 시골 교회로 부임했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가장 적응하기 힘든 것은 새벽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새벽 5시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거기는 새벽 4시 반이에요. 여름에는요 4시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제가 그때 목회를 하면서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저는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면 제가 뭐 요리사입니까? 아침밥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아침엔 너구리, 점심 때는 짜파게티, 저녁 때는 신라면, 막 이렇게 살기도 하면서 하여튼 부지런히 아침밥 해먹고, 그리고 곧바로 대중교통을 타고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마을의 버스가 하루에 3번밖에 없었는데요, 그 마을 버스를 타고 저 여주 태평리 시외 버스 터미널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서울행 시외 버스를 타고 저 동서울 터미널로 갑니다. 그리고 동서울 터미널에서 전철 타고 서울역까지 가요. 서울역에서 버스 타고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에 도착하는데 이동 시간만 거의 3시간 반이에요. 학교에서 하루 종일 수업 듣는데 깜빡깜빡 졸지요. 예. 밤에는 음악 컬리지에서 찬양 수업을 배고 나면 밤 8시입니다. 그때 다시 버스 타고 전철 갈아타고 경기도 이천으로 돌아오면 마을 버스가 끊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밤중에 1시간을 걸어서 그 사택까지 가는 겁니다. 집에 도착하면 이미 모든 불이 꺼진 상태입니다. 간단히 이렇게 밥 먹고 학교 이제 레포트도 쓰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밤 12시가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30분쯤 되면 이 사택하고 교회가 이렇게 딱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할머니 권사님들이 주여! 막 이러면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 일찍 오셔서 얼마나 부르짖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전도사님 일어나세요. 80세 넘으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이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전순희 권사님이 사택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차, 시간이 넘었는데. 불이 나게 막 옷을 입고 그렇게 뛰어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니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휴, 제가 늘 새벽기도 무슨 특별할 때만 나갔죠? 매일매일 했겠습니까?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유, 이 새벽기도는 누가 만들었어?
아우 정말 미국 시간으로 내가 기도하고 싶어. 하나님, 우리 전순희 권사님 깊은 잠을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웬걸요? 더 힘차게 두드리셨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말도 거칠었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시는 분이셨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도 말로 상처를 주셨습니다.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속으로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자리로 보내셨어요? 왜 저 권사님은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저를 빚으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고난은요,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 권사님 덕분에 새벽 4시만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지는 사람입니다. 휴가 가서도요, 새벽 4시만 되면 눈 떠져요. 그리고 휴가지 근처 어느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지금 돌아가신 그 권사님 덕분에 이후에 다른 사역지에서 교회가, 제 두 번째 임재가 교회가 막 두 쪽으로 갈라지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훈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나를 빚어가시며 영적 근육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저를 다듬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이제 예수님과 같아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세우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요셉도 다윗도 모세도 다 고난을 거친 인물이었습니다. 인내하십시오.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수님과 같아지길 원합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믿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관이 예수님과 같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시간관이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간관이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네,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어디에 쓰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그 시간을 시간을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은요, 시간의 가치를 아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때가 아직 임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야리라. 그런데 이제 뭐가 오냐면 밤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을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늘 오늘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홍수를 준비하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린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맞춰가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내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이거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방식이 변화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성전에 나갔던 유대인들 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간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죄인들, 병자들, 소외된 자들, 겸손히 주님을 찾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사람입니까? 화면 한번 보시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제 나는 세상과 다르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변해야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강화중앙교회가 이 말씀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